발이라고 하는 주제, 발이라는 주제, 말을 잘못했어. 발, 또 혹은 종아리, 이와 같은 것들은 그 에로물에서 많이 다루는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들이 여자를 보고 뭐 어떤 그런 그 여자로서의 감정을 느끼는 데 있어서 사실은 그 여자들은 이런 걸 좀 아실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얼굴보다는 발하고 종아리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은 그 에로물에서 많이 다루는 그 주제들입니다. 뭐 섹시한 발, 뭐 그런 발 있을 수 있겠죠. 아름다운 발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오늘 우리 그 믿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 발은 또 다른 주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일전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그 박지성 그 축구 선수의 발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만 아주 그 심하게 그 운동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그 막 이렇게 망가진 그 울퉁불퉁한 그 발, 그 발은 얼마나 그 아름다운 발이냐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또 이제 같이 그 칼럼 속에 썼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어머니의 그 발에 대해서 썼었습니다. 여러 번 얘기해서 들으셨는지 기억을 다 하시겠지만 저희 어머님이 아버지가 직장을 잃은 후에 그 구제품 장사를 하셨습니다. 머리에 이 미제 구호물자를 동대문에서 이렇게 받아다가 그걸 잘 이렇게 수리를 해서 머리에 이렇게 아주 가득 이고 다니시면서 그 옷을 팔아서 우리가 생계를 꾸렸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머니의 그 발에는 그 굳은 살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늘 달려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굳은 살을 그 면도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그 굳은 살을 떼줬던 그 기억이 지금도 선합니다. 이제 이 굳은 살 자르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살을 벨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그 섬세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제가 그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직업을 네일 아트 같은 그런 직업을 선택해서 훨씬 더 돈을 잘 벌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에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얼마나 그 발이 아름다운 것인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발은 아름다운 발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봅니다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확인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보다도 더 훨씬 많은 내용들, 기록되지 않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이 성경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했던 그 많은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들, 그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알지 못하던 곳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알지 못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수많은 많은 메시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가치 있는 사람들인가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 있는 동안 이빨을 해놓고 왔습니다. 이빨을 해놓고 오는데 돈이 사실은 한 푼도 없어서 이번에 이 이빨을 할 수 있겠는가 하고 별 기대를 안 하고 갔는데 아들 결혼식 그 축의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서 그 중에서 그 정도 빼가지고 어금니를 해놓고 왔더니 말이 좀 덜 새는 것 같아요. 말이 좀 덜 새는 것 같아서 이번 캐나다에서 강의를 하는데 한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말이 무지하게 빨라졌던 거예요. 그게 왜 빨라졌는가 생각을 하니까 말이 새기 때문에 말을 천천히 하다가 말이 안 새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말이 막 빨라지는 그런 현상을 보였는데 지금도 그런 현상에 예민한 사람만 느끼는 거지 둔한 사람은 못 느끼는 거지. 예. 자,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사람들이 다 듣고 아멘하고 받아주면 좋겠는데 듣지 않는단 말이죠.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말을 전하는 사람들을 냉대한단 말이죠. 냉대. 참잇을 맞는 것은 기본이고 때로는요 어떤 사람들은 이 톱으로 썰려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런 사람은 수없이 많을 겁니다.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지만은 전설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해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몇 사람을 언급을 하는데 모세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너희 백성들에게 참된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40년 동안을 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40년 동안을 전하면서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역시 40년 동안을 같이 방황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비스가 산에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그 신명기를 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마 그 신명기를 얘기하는 가운데서 아마 모세는 아마 통곡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는 자기 자신, 그리고 당연히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진멸당해 죽는 그러한 그 경험들을 가지고 모세는 아마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했던 나의 마지막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 모세는 얼마나 슬퍼했을까, 얼마나 통곡을 했을까. 80년 동안 광야에서 이 부은 발들을 부여잡고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 주님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메시지를 제대로 듣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갖는 그 안타까움이 얼마나
컸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사야도 언급을 합니다. 좋은 말을 해도 듣지 않더라. 속이 터졌습니다. 결국 이사야는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톱으로 썰려서 죽임을 당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심정으로 오늘 이 로마서 10장을 쓰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벽창호 같은 그 이스라엘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안타까운 마음 말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내 손을 내밀고 있었다. 온종일 24시간만? 아니요, 한 달? 1년? 아닙니다. 이 백성들이 듣고 있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내가 온종일 손을 내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시도 쉬지 않고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온종일 손을 내밀고 있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모세도 그랬듯이 이사야도 그랬듯이 오늘 나도 똑같이 동족들을 향하여 그 이 안타까운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이 슬픔. 지쳤을 겁니다. 슬픔, 너무 이 슬픔이 크고 아마 이 모세 같은 경우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신을 향하여 통곡을 했다라고 제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너무 늙으면 울지도 못해요. 우렁차게 우는 것도 힘이 있고 젊어야 우는데 너무 늙으면 울을 힘도 없단 말이죠. 지쳤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치고 힘든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반응이 아름다운 겁니다. 거기에 피멍이 들고 말이죠. 살갗이 벗겨지고 굳은 살이 배기고 찢어지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말은 아름다운 겁니다. 네일 아트를 잘해서 거기다가 이쁜 매니큐어를 바르고 그치? 버디 샴푸를 갖다가 떡지떡지 발라서 그 발에 광을 낸다고 해서 그 발이 아픈 것이 아니라 그 피멍이 든 발, 물뚱물뚱한 그 발이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그 사람의 모든 열정 같은 것들이 담겨있는 발이기 때문에 그 발은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에 더더욱 아름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뿐 아니라 여기에는 그 사람들이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인내와 아픔과 피 맺힌 절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발은 아름다운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냥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들이 그 적당히 있다가 어느 날 십자가 보고 마음이 동해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환경을 만들기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단두대에서 사라졌고 말입니다. 사자굴에서 찢김을 당해서 죽어갔고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고난당한 그 결과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조금 쉬자, 조금 늦게 가자 할 수 있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이 발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렇지? 정말로 경건하고 정말로 엄숙하며 그 앞에서 오늘 우리들은 숙연하게 머리를 숙여야 되는 그러한 거룩한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진지하셔야 돼요.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하나님의 은혜만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로 목숨을 내놓는 그런 진지함이 다 사라져버리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삶 속의 고통을 제가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겪은 고통을 조금 희석시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진지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냥 취미생활 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다. 어떤 감정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거는 겁니다. 목숨을 거는 것이다. 밴쿠버에서 강의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여러 분 오셨어요. 그 사람들에게 엘리야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회자들이 왜 탈진하는가? 그 탈진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이 목회자들이 벗어날 수 있는가? 그 문제를 잠깐 제가 얘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혹은 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의미를 부여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거라는 그 기대를 버려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버리지 못하는 한 우린 지친다. 또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가장 지치는 이유는 그렇게 오랫동안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변하지 않더라. 그래서 그 변하지 않는 교인들을 보면서 너무 지칩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변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 것 자체가 얼마나 허황된 기대인 줄 아십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변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었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변하기 때문에. 무지렁이 같은 우리 같은 것들을 들어서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년, 20년 가까이 제가 똑같은 얘기만 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딴 얘기를 하니까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교인들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다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사람들은 그 선함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앞에서 우리가 겸허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안락한 자리에서 그 자리를 박차고 튀어나가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 들어감을 뜻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 그냥 우리들 그 편안함 속에서 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튀어나가야 돼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경랑 속에 내 몸을 던지는 그 과정 없이는 절대로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밥상 잘 차려놓고 그 사람들을 초대해서 거기서 밥을 먹이며 복음을 전하는 일, 굉장히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일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 보면 지쳐서 하기 싫습니다. 안 오기 때문에 하기 싫습니다.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께서 변화되신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변화되는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좋사오니. 그 얘기하자마자 그 좋사오니의 환경은 없어지고 예수님만 보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제자들이 했던 일은 산으로 질질, 산 밑으로 다시 질질질질 끌려와서 아픈 사람, 고통받는 사람, 힘든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 틈에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그 사명을 부여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에겐가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야 됩니다. 발이 부르트고 찢겨져도 또 찾아가야 되는 일입니다. 찾아가야 되는 일. 그 차가운 냉대 속에서도 전도지를 들고 찾아가야 됩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을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아, 젊었을 때 그 뜨거운 전도의 열정이 다 어디로 갔나. 매주일 토요일마다 이제 우리 교회와 상관이 없는 곳에서 저는 이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2년 정도 전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매주 토요일 쉬지 않고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몇 시간씩 전도했습니다. 전도지를 뿌릴 때마다 사람을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라는 그 눈길 말입니다. 그 냉대하는 눈길, 그 차가운 눈길. 제 30대 그 뜨거운 정열은 그러한 눈길도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끝없이 전도, 끝없이 전도, 또 전도하고 아파트 가가호 문 열면서 전도하고 요즘 그것도 어렵더만요. 전도했어요. 하셔야 됩니다. 시대가 점점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일이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죠. 아이들도 그렇죠. 아이들도 지금은 차를 타고 가면 우리는 새로운 곳으로 가면 바깥의 풍경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네, 안 봅니다. 우리 지영이도 보니까 창밖을 전혀 안 봐요. 개인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눈과 눈을 마주치고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참으로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열정 그것으로 깨고 들어가야 돼요. 끈질김, 인내함 이것으로 깨고 들어갈 수밖에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한순간도 나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 사람에게 그 한 번의 눈길을 잡고자 눈을 마주치고자 우리 수없이 아양을 떨어야 될 때도 아마 있을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따스한 방에서 편안하게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누리고 있는 그 순간 사실은 그것을 박차고 일어나서 또 다른 참이슬을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정들이 우리에게 지금 가장 절실히 요구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까 그 부른 찬송에 그런 거 있잖아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같이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아니 오늘 이 찬송 가사가 얼마나 저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지. 이거 지금 지난 한 주간 동안 밴쿠버에서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모든 스케줄 다 취소하고 며칠 동안 누워만 있었습니다. 누워만 있다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안 되는데 찬송가를 뒤적뒤적 하다가 이 찬송가 가사를 제가 확 더 필이 받아버렸어요.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나를 가라 명하신다. 일어나 가자, 일어나 가자, 일어나자, 일어나자.